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죠. 이사야서 36장 11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어요. 3번에 걸쳐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 더 우리가 유다가 침략되는 것도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침략된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다음에 AD 70년에 타이러스 로마한테, 그 다음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3번째에 공략을 한다 그랬죠. 예루살렘 침공. 똑같이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것이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똑같이 3번의 반복.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하, 그 다음에 이사야서, 아시리아 왕의 침공.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의 침공은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열왕기하, 역대기하,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2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시리아 왕하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36장 11절부터 보죠. 그때에 엘리야킴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알아듣나이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하니라. 왜? 시리아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겁을 먹죠.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듣지 않죠. 랍사케가 12절에 보면 그러자 랍사케가 말하기를 내 주인께서 사네립 왕을 말하는 거죠. 사네립. 내 주인께서 이 말들을 내 주인과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더불어 자신들의 똥을 먹고. 성경은 실질적인 책이라고요. 왜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자신의 똥을 먹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실 성의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케가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유대말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리아 말로 하라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오죽 어려우면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삶아 먹는다고. 그 정도까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와 더불어 자신들의 똥을 먹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그 정도로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십자가 그 처형에 대한 것이 아시리아부터 유래된 거예요. 로마가 거기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 아시리아에서는 그러한 그 나무들을 한 5피트 정도로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그냥 죽였다고.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전쟁과 나라의 전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즉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10지파가 침략을 당했죠. 완전히 침략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 당하는데 결국에 이 아시리아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앞으로 나올 것을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말한다고요. 13절에 납사케가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그런다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키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키야는 유다 왕이라고. 히스키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히스키야가 너희로 주를 의뢰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이 성읍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결국에는 항복하라 이거죠. 나한테 내 안으로 들어오라. 더 편하다 이거예요. 결국에 전쟁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그런 비참한 포로 생활 하지 말고 나와 화친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7년 대환란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아랍의 사람들 간에 그 화친이 있을 때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처음에 이런 화친으로서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3년 반 대환란의 중간에서 그 평화 조약을 깨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결국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랑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그것에 대해서 봤다고요.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포도와 각자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화친하면 괜찮을 거라 이거. 속이는 거죠. 너희는 각자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곧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원들의 땅으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역사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빨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고 말하여 너희를 설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누가 자기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이 아시리아가 많은 이방 민족들을 침략을 하고 결국에 정복을 했다고요. 그들의 민족들의 신들 중에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냈냐. 교만이죠. 19절. 하맛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사마리아도 넘어갔다고요. 북지파. 10지파가 넘어갔어요.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구해내었기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이 여호와 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한국말로 주 그러고 대문자로 했다고요. 그 여호와라고.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L-O-R-D 그랬어요. 주, Lord. 여러분 한국 개혁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다고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번역이 아니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를 영어로 번역한 게 Lord라고. L-O-R-D 대문자로. 주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하고 굵은 글자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글자 주랑 우리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21절.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때 힐키야의 아들인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 기록자 유아가 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랍사케의 말을 고하니라.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의 침공을 듣고 그 부하들을 보냈다고요. 부하들을 보냈더니 사네립의 부하가 랍사케가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말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큰일 났다고요. 이 37장은 열왕기하 19장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단어 하나, 단어 몇 개 틀리고, 열왕기하 19장 한번 보죠. 열왕기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똑같은 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서 37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 단어들이 조금씩 틀려요. 뭐 아주 똑같은 건 아닌데.
자, 우선 1절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그의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그가 궁을 돌보는 엘리야킴과 소위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 원로들을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랬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나이다. 오늘날은 환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이오니 주 당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실까 하나이다. 그러므로 버려진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려주소서 하며. 여기 이사야서 37장도 또 거의 똑같다고요. 그렇죠? 이사야서 37장.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이사야서 37장은 거의 똑같아요. 자, 이사야서 37장 보죠.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의 전으로 가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은 궁을 강을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가운데서 원로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처음에 36장에서 그 아시리아 왕의 침공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한테 그거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하들을 보내서 아시리아 왕한테 그 부하들을 보냈다. 결국에는 30장 2절에서 이사야,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나온다고요.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교훈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난 다음에 죽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을 더 산다고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고 물론 히스기야 왕도 그 의사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죠. 그 다음에 38장을 보면 38장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그런다고. 제일 먼저 주를 찾는다고. 38장 1절 보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집을 정리하라 이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밤에 너 오늘 이제 나를 만나야 되니까 집 정리하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쭉 나온다고.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닥터가 나온다고요. 2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뢰를 안 하고 무조건 자기의 그 아이디어대로 쳤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늦게 나온다고요. 때가 늦는다고요. 21절에 보면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모아가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바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랬다. 여러분이 배우실 게 여러분이 무슨 문제 즉각적으로 나는 문제 아니면 뭐 오래된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가져 나올 때 바로바로 하나님한테 가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 뭐 항상 기도하라는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틈 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라.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확답 올 때까지 하는 거라. 3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낳을 기력이 없음과 같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였으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높이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걸 다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달라 이거죠.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왔더라.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결국에는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모독한 것이 그 하나님을 모독한 거래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들이 왕 결국에는 죽게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신다고요.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방 민족과 자기의 백성들을 치신다고요.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결국엔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결국 제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발라암이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요. 우리 신약에서 보면. 그러나 구약 때 그 발라암 선지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취한다고요. 베드로에게 만약에 부인할 때 아니면 칼로 자를 때 그런 것들을 모두 하게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될 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바로 히스기야처럼. 자, 6절.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신다는 것 성취하시고 아시리아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더라. 만약에 아시리아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걸 알고 겸손해졌으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결국에는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36절 보세요. 37장 36절.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한 군단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가.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36절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결국에 그 유명한 아시리아 사네리 왕이 결국엔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된다고. 그를 칼로 죽이고 그들이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여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이렇게 종말 나누고 결국에는 이사야가 그 말을 히스기야한테 하죠. 7장 다시. 그래서 7절에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고. 8절 그러므로 랍사케가 돌아가다가 림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으니 이는 왕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왕을 만난 거죠. 랍사케가. 9절 아시리아 왕이 에디오피아 왕 티르하카에 관하여 그가 에디오피아 왕이죠. 왕과 자기 아시리아 왕과 싸우려고 나온다 하는 말을 들었더라. 그래서 큰일 났다고요. 에디오피아 왕이 이제 싸우러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시리아 왕이죠. 그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말하라. 내가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에 속지 말라. 보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킴으로써 모든 땅에 행했던 것들을 들었나니 내가 건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켰던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톨라살에 거하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냈더냐. 여기서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디오피아 왕에게 그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아시리아 왕이 가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당할 거라.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에게 같이 고하여 말하라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일을 속인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요. 교만한 거죠. 결국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속인다 너네들을.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거예요. 보라, 너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킴으로써 모든 땅에 행했던 것들을 들었다니. 그렇죠.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파괴시켰죠. 멸망시켰다고.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을 치고 내려온다. 결국에는 지금 유다가 남았다고. 내가 건짐을 받겠느냐? 네가 살겠느냐 이거.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켰던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톨라살에 있는 거하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냈더냐? 그러지 못했죠. 다 멸망당했다고. 실질적으로 아시리아 왕한테 당했다고. 하맛 왕과 아르팟 왕과 스팔와임 성읍의 왕과 헤나 왕과 여왕이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다 멸망당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읽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그룹들 사이에 거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왔어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주의 전에 올라가서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구약시대에 그 당시에 성전 안에 거하시고 그 그룹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홀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오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그런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왕국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증거를 남기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공부했듯 증거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고. 태양을 남기시고 달을 남기시고 주님께서 항상 자기의 그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뭐를 가져 나오시냐면 자기의 그 위대한 창조물들을 가져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볼 때에 사람들이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위대한 존재가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증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한번 보죠. 우리 이거 하고 오늘 끝나겠어요. 예레미야서 10장 예레미야서 10장 8절부터 보시죠. 예레미야 10장 8절. 우리 로마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변명할 게 없다 그랬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창조물.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결국에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창조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창조만 공격을 하면 결국엔 진화론 같은 것을 만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성경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국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것만 통과되면, 진화론만 머리에 들어가고 브레인워시 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로서 자기의 존재를, 임재를 증명하신다고. 예레미야서 10장 8절.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통나무는 헛된 것들의 교리라. 접시에 입힌 은은 타시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또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기술자와 주물장의 손으로 만든 작품은 청색과 자색으로 옷 입혔나니 그것들은 모두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창조해. 하나님께서 항상 이 창조된 것, 창조물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신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신 분, 곧 자기 지혜로 세상을 세우신 주께서는 자기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주께서 땅끝에서 증기를 올라오게 하시어 비로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에서 바람을 끌어내시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들도 그 창조물을 보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뭔가 신이 있다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박사학위 받은 그런 지식인들만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창조를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번개를 보고 바람을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